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세요. 하얀병로입니다. 성경책에 예수님께서는 안진뱅이를 일어서시게 하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눈먼 장님을 눈을 뜨게 하시고 마귀 들린 사람을 마귀에서 내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마저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가장 낮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또 교회는 장애, 노인, 아동복지 등 종합사회복지 사업도 많이 하면서 이웃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귀감이 되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위안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가장 장애인을 차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 관공서들은 장애인 편익시설인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관공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정작 교회는 점점 화려해지고 현대식으로 대형화되어 가지만 교회 안에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나 목사님 말씀처럼 늘 이웃과 함께하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라고 하지만 교회는 몸이 불편한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오래전서부터 장애인과 함께 가는 교회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서명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교회는 일단 몸이 불편한 분들한테 너무 접근이 어렵습니다. 아직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교회보다 없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교회에 찾아가지만 그나마도 남의 도움을 받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성전 안에는 휠체어가 있을 만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은 저희 교회는 장애인을 위한 예배 따로 있어요. 수어 통역하는 예배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해 따로 마련한 예배가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언제나 가고 싶을 때 또 드리고 싶은 예배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장애인을 위해 따로 무엇인가 하려 하기보다는 굳이 배려하지 않아도 장애인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느끼며 당연한 권리를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과 목사님이 굳이 장애인들을 낮은 자를 위해 배려하라고 설교하는 것보다 교회 안으로부터 소수자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그 설교보다 훨씬 설파력이 높고 신자들은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여 억지로 주입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편견의 벽을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관공서처럼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인 장애인 엘리베이터, 화장실을 구비해냈다고 교회 의무는 다 한 것일까요? 저는 교회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교회에 장애인 신자 수를 파악하고 그들도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오고 가는 교통시설을 제공해야 되며 장애인 주차장을 구비하고 또 성전 안에서도 휠체어가 있을 공간이 필요하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어 통역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비장애인 신자들을 위해서 우수한 교통 제공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작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한테는 이런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이 아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교회가 차별한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수천만 명의 신자들에게 장애인 폄하와 혐오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책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병신, 소경, 안진뱅이, 곱추, 난장이, 문둥병 찾자면 무수히 많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반신 마비 지체 장애인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성경 말씀입니다 하면서 불쌍한 안진뱅이를 낫게 하시고 이런 설교 말씀을 하면 그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다시는 교회에 오고 싶어요 하지도 않고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멸감만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빨리 성경책에 있는 장애인 비하 발언도 올바른 편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바로 평소 성경 무오류를 믿는 절실한 신자들은 성경책이나
장애인 폄하하는 설교 말씀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일상에서 남들에게도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장애인 혐오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언을 하고도 자기가 무지해서 그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생활 속에서 장애인을 무시하면서 사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아내와 같이 캄보디아 패키지 여행을 갔습니다. 패키지 여행 특성상 그 나라 특산품 판매점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상황버섯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상황버섯이 좋다는 장황한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중풍이 많다면서 입 돌아가고 다리 쩔룩거리는 신용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재밌어하면서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 판매원들은 그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아 더 신나고 그 이후에도 그 판매원은 뇌변병 장애인 흉내를 내면서 상황버섯이 만병통치약인 양 열을 올렸고 누구 하나 그 판매원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웃었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나 성경책에서 아무렇지 않게 장애인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그 판매원의 장애인식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많이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권 침해를 하는지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잘못인지 몰랐다고 또 다수의 생각이라고 그리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고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습이라도 시대가 요하는 인권의식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